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요? 저는 오전에 잠깐 소개한 대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다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은 1992년 도에 훈련을 시작해서 1998년도에 경북 구미지회를 개척해서 10년 동안 엄밀하게 11년 동안 사역을 하고요. 다시 그 사역을 정리하고 201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년 사역을 하고요. 이제 한국에 다시 한국 본부로 와서 해외 사역부라고 선교부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선교부 부장으로 7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2025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잠깐의 시간이 주어져서 좀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은 최근 사진은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사진인데요. 저희 아내와 이번에는 2010년도에는 인도네시아서 넷이 갔는데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 둘이만 갑니다. 저희 아내와 저만 가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예,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섬 그러면 크기가 얼마만 할까요? 제주도.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식으로 섬으로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큰 섬들만 지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17,000개의 섬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유인섬,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섬도 있고 무인도도 있는데 무인도까지 다 하면 3만 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조그만 것까지도요. 그곳에 이제 저희들이 사역을 하는데 지금 제가 저희들 어린이 전도협회 마크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저기에 있는 데가 자카르타입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본부, 인도네시아 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0년에 가서 사역을 했던 곳은요, 술라웨시라고 하는 좀 꺾어진 K자 모양의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마카사르, 경상도 말로 마카사르라는 뜻이 뭐죠? 혹시 아시나요? 마카사르. 예, 모두 다 살아나라. 그래서 제가 마카사르라고 외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2024년 기준으로 2억 8천만 명입니다. 많죠? 예, 그리고 그 중에 어린이가 약 6,500만 명인데 여기서 어린이의 표현은 14살 이하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곳이 그곳의 어린이들입니다. 면적은 약 190만 제곱미터로 남한 땅의 19배,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선교사님 아버지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답니다. 공항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5시간을 달렸는데 바다가 안 보였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놈아, 아무리 흥금이 궁해도 네가 섬나라에서 사역한다고 하면 되냐? 바다도 없는데. 그만큼 땅이 넓습니다. 저기에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깔리만탄이라고 되어져 있는 데가 이제 세계적인 통칭어로는 보르네오 섬입니다. 보르네오 섬, 보르네오 가구 아시죠? 예, 그곳이 바로 저기인데요. 보르네오 섬인데 보르네오 섬은 우리 남한 땅, 남북한을 합한 땅의 약 6배 정도 된다고, 남한 땅의 6배 이상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섬 하나하나가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인도네시아 섬 그러면 하나만 기억하죠. 발리. 예, 발리는 아주 조그만한 섬입니다. 그래서 저기 중간 밑에 부분에 보면
붉은색으로 조금 붉은색으로 되어져 있는 저곳이고요. 인도네시아의 이제 이 종교적인 면도 중요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인도네시아 종교 지도입니다. 저기 초록색과 연두색, 좀 연한 연두색은 다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슬람이 전체 인구의 87%, 약 2억이 넘어가는 인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약 7%, 뭐 어떤 분들은 10% 가까이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는 늘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 7%로 발표를 합니다. 불교 1%가 있습니다. 힌두교라고 인도에서 주로 가진 종교죠. 약 1.6%가 있고요. 캐톨릭, 로마 캐톨릭입니다. 3% 정도가 됩니다. 유교가 0.05%,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최근에, 원래는 저 위에 5개의 종교만 인도네시아에서 인정하고 받아줬는데 이제 유교라고 하는 종교도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로비를 해서 그것도 인정해 달라 해서 이제 6개 종교를 인정하고 있고, 이 종교를 가지는 것은,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근데 포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이 땅이 이런 땅입니다. 뭐라고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입니다. 가장 많은 이슬람 인구를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에 있는 어린이들 약 6천만 명이 넘는 그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천만 명을 다 만날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저기에 있는 큰 섬, 아까 나왔던 그 섬들이 5개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요. 수마트라, 자와,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 이렇게만 해도 큰 섬인데 각각 섬마다 인구들이 엄청나게 많고 땅이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섬 중에 하나 들어가서 그 섬도 다 정복을 못합니다. 그래도 가서 할 겁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듣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성경적인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가 없습니다. 아니,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들은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있는 교회와 협력해서 그 교회를 돕고 그 교회가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 새소식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아마 우리 청평교회에서도 새소식반을 몇 학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학기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몇 학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파티클럽이라고 부활절이나 강복절, 성탄절에 파티를 열어서 어린이들을 초대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약간 파티 그러면 아이들이 정장을 입고 오고 여자아이들은 드레스를 입고 옵니다. 우리나라는 파티한다 그래도 그냥 놀던 복장 그대로 오는데 애들이 달라요. 근데 이 파티를 열면은 부모님들도 옵니다. 이슬람 부모님들이 이슬람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게 참석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때 성탄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마호멧보다 못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다라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말합니다.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하던 중에, 그때는 제가 참석 못했고 제 아내가 이 파티클럽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히잡을 쓰고 왔어요. 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히잡 쓴 아주머니들이 전도자들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두렵겠죠.
그때 그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도 교회 나가도 되나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선택을 하고, 심지어 신분증에 우리나라는 안 쓰죠. 종교란이 없는데 인도네시아는 종교란이 있습니다. 직업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받았던 그 운전면허증에는 직업란에 목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면허증 내밀면 그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빨리 달리면 됩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신분증에까지 있는 종교란까지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꾸기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전도 훈련도 이제는 실시를 하려고 준비합니다. 세소식반 성경 캠퍼와 청소년 세소식반들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기획하는데, 저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 이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어린이들을 전도합니다. 근데 저하고 저희 아내 두 사람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사들을 훈련합니다. 그곳에 있는 교사들을 찾아서 만나서 세미나를 열고 전도하는 일들을 합니다. 위에서 제일 큰 사진이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가서 처음으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게 신학생들인데 저희들이 가르치는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보이시나요? 거의 뭐 연예인이 온 것보다 더 즐거워하면서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 뛰면서 이런 찬양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하고 하는 세미나들과 할 때 이제 저희 딸아이가 피아노를 잘 쳐서 방학 때 오면 데리고 사역지에 갔는데 저곳에 아들 사진은 없습니다. 이유는 아들은 안 따라간답니다. 나는 그곳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안 따라오는데 저희 딸은 따라가서 이제 찬양 반주도 하고 같이 해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는 교육은 저희들이 세소식반 강습회, 아까 세소식반을 연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강습회를 열고요. 슈퍼 세미나, TC 교사대학, 파티 전도 세미나, 그리고 이제 강사들을 훈련하는 IoT, 그다음에 CMI라고 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 어린이 전도회 본부가 할 때 같이 협력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사들과 함께 이제 어린이를 전도하는데 그냥 맨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준비된 자료들을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시각 자료들을 만들고, 아마 혹 여기 계신 분들도 아는 글 없는 책이라고 하는 전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만들고 있고, 물론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묵상집도 출판합니다. 혹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나는 그래도 여기 그 포토샵이나 뭐 이런 거 조금만 할 수 있어, 아주 조금만 할 수 있어, 그러는 사람도 한 2, 3개월 단기로 와서 저거 만드는 데 도와줘도 됩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포토샵을 배운 게 아니고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이거 하나 배우고 이 기능 하나 배우고 해서 했는데, 요즘 아도베 포토샵도 돈 주고 사라고 그래서 자꾸 조금 하면 렉 걸려서 못하고 그래서 잘 뭐 안 되는데, 저렇게 자료들을 저희들이 다 앞에 부분 빼고 뒤에 가운데 거 하고 저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다 만들어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고 코팅을 해서 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이제 감당하고 저희들이 달려갑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 3월 19일 날 들어가는 건 정탐을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인도네시아 살다 오는데 또 정탐합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지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정탐을 하러 들어가고요. 그리고 정탐하고 비자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린이 전도 협회 어느 지부라고 하는 한 지부를 만드는데, 지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필요합니다. 돈을 주는 이사회가 아니고 헌금하는 이사님들이 필요합니다. 6명 이상의 이사들이 있어야만 하나의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실한 이사들을 세워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이사하면 돈 줍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돈 받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하는데요. 이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훈련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가서는 2010년부터 15년 될 때 이제 센터 하나를 준비해서 저렇게 저희들이 사용하면서 있는데, 지금 저 센터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카사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이번에 그곳에는 이미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곳에 가지 않고 또 다른 지혜를 열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차량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그 준비한 자료들을 싣고 지역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자료들을 실어 나를 수 있고 사람을 실을 수 있는 차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실 때 우리가 이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기도 그 호흡은 인도네시아 어린이의 승과 부흥이 되고, 당신의 후원 그 드림은 인도네시아 어린이의 구원과 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려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갈 겁니다. 어쩌면 87%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어둠에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의 기도가 그 땅에 심겨진다면, 여러분이 작은 정성을 그 땅에 심는다면 그 땅에 있던 어둠들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빛이 비치고 나타날 겁니다. 인도네시아 땅,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일들을 위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될 겁니다. 아이들이 복음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슬람 부모들이 야 너희는 저곳에 가면 안 돼 라고 해서 못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집 밖에 베란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어디서 다 보냐 하면 울타리에서 다 보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저희들이 프로그램 중에 복습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쟤들이 손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못 들어가게 했으니까 안 들어왔는데 거기서 다 들은 거죠. 그렇게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땅이 됩니다. 심지어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7년째 되던 해에 저는 6년째 되던 해에 여기서는 좀 멀죠. 경북 칠곡군에 있는 양목교회에서 와서 어린이 대잔치, 세소식반 대잔치를 했습니다. 애들이 몇 명 모였을까요? 저거 보면 모르죠. 약 1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모였습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평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그 사랑 함께 드려진다면 더 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더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나누고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청평교회 청년회가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져서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꿈을 위한 헌신이 아니고 내 야망을 이루는 헌신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헌신, 그 헌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이란 말이 뭐죠? 세신 반대가 헌신 아니죠. 예, 우리의 헌신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라는 말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라는 말 아닙니다. 아니, 되고 싶은 사람은 돼도 됩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의사가 되고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되고 뭘 하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헌신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여호수아를 하셨어요.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시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어쨌든 점령을 하죠. 땅 분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게 뭐죠? 오늘날 너희가 택할 자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끝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만 섬겼을까요? 아니죠. 사사기의 주요 스토리는 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그들을 공격하고, 어떤 경우는 10년, 어떤 경우는 7년, 어떤 경우는 이런 몇 년 동안 그 나라를 꼼짝 못하게,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만든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굴 보내시죠? 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뭐 하죠?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합니다. 구원해서 그들에게 다시 얼마 동안에 평안을 주고 평화를 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평화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기도하고 또 구원을 받습니다. 이 패턴이 사사기에서 여러 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징계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사 가운데 한 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기드온입니다. 저는 기드온을 읽으면서 특별히 여룻바알이라는 이 이름으로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그리고 청평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별명을 하나씩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룻바알 대신에 여러분이 돈과 겨루어 싸우는 사람, 돈 때문에 신앙을 내려놓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못 지키고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나는 그것과 겨루어서 이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여룻머니 또는 여룻명예, 여룻권력, 뭐 이런 이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말할 때에,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말할 때에 여룻바알이다, 아니야, 우리 청년들은 지금 청년의 문화가 엄청나게 힘든 문화죠. 청년들의 문화가 엄난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 청년들,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엄난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청년의 문화가 엄난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나는 학교에서 또는 그곳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대중적인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과 대적하는 사람, 그것과 겨루어서 이겨내는 사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천년기념물이야 라고 말할 만큼 정말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여룻 컬처라고 하죠. 여룻 문화와 겨루어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별명들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룻바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이 기드온을 타작마당이 아니죠, 포도주 털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이유는 타작을 할 때,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장 목사님은 바닷가에서 자랐는데 저는 농사 짓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를 짓는 일을 도왔습니다. 타작할 때는요, 밭 한가운데서 또는 바람이 잘 통하는 데서 타작을 합니다. 왜요? 먼지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쭉정이들이 뭐 해야 되죠? 날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타작을 하는데, 이 포도주 털은 보통 포도를 따서 계곡 같은 데에서 가져와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람도 잘 통하지 않고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포도주 털을 만들고 거기서 포도를 밟는 거죠. 그래서 그 즙을 가져오는데, 그런 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사람,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곳에서도 표현하기를, 기드온은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또 아버지 가족들도 두려워했던 사람, 그러니까 좀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출생도요, 그렇게 좋은 출생이 아니죠. 그의 아버지가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으라 그랬어요. 한번 여쭤보죠.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이면 아버지가 무슨 숭배자예요? 바알 숭배자. 몇 년 동안 바알을 숭배했을 것 같은가요? 제단을 만들 정도면 몇 년 정도 숭배해야 되죠? 오래, 그죠? 오랫동안 해야 바알 제단을 만들고 그것을 집에 둘 만큼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드보라가 이 기드온 이전에 드보라가 야빈을 무찌르고 시스라라고 하는 그 장군을 죽이죠. 물론 드보라가 죽이는 건 아닙니다. 바락이 죽이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을 이겨서 40년간 평화를 누립니다. 평화를 누리다가 다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 40년이 끝나기 전에 그들은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그러니까 10년 이상,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을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던 집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으면 아들은 우상을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섬겨요? 안 섬겨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최소한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있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가서 너를 통하여서 미디안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할 거다라고 말하니까, 아니 하나님, 그 출애굽을 시키던 그 하나님의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지는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질 수 있다.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합니다. 그 말은 우리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여룹바알이 되고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여룹바알이 될 수 있다. 진짜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되죠.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그는 예전에 아마 할아버지가 또는 드보라를 통하여서 평화를 누리는 40년 동안에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귀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은 있잖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부터 끄집어내는데 그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해서 그것을 땅으로 건넜고 40년 동안이나 우리가 광야를 다녔지만 우리가 굶어 죽지 않았고 우리의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 살게 된 거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요구합니다.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안다의 말은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경험하여 아는 거. 살아가면서 아는 거. 그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 중에 연예인들을 정말 잘 아는 연예인 박사들처럼 있죠. 그 하나가 죄송합니다. 거기로 가죠. 그들을, 그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어떤 친구는요, 거기 멤버들 하나의 이름, 생년월일, 혈액형 뭐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맨날 뭐라 그러면, 나 방탄소년단 안다.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는 거죠. 근데 알지 못해요. 그들이 방탄소년단이 걔를 모르잖아요. 안다라는 말은 만나서 경험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주장하는지를 아는 그것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이곳에 원로 장로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많은 청년들도 있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하나님은 내 삶에서는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책에서 배운 대로 목사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것만을 말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지금도 역사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면,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서 역사해야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정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죠.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몇 점을 먹고 가죠? 50%를 먹고 갑니다. 똥개 탁 하면 막 쫓아 들어가는 그 개도 자기 집에만 가면 뭐 하죠? 문 앞에서 막 짖어요. 얼마나 세게 짖어요? 누구 믿고 짖을까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고 내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세상 앞에서 맨날 쫄고 있다면, 맨날 주눅들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주인을 알고 있는 그 녀석보다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청년들이요,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 삶에 역사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게 여룻바알의 모습이에요. 그게 큰 용사의 모습이라고요. 저에게 형이 2명 있습니다. 작은 형은 어렸을 때 피부가 까무잡잡했습니다. 큰 형은 흐여멀금해서 좀 떨어져 살았고요. 근데 작은 형은 저하고 2살 터울인데 별명이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그래서 저희 월남전 갔다 오신 분들이 요놈은 빼떡콩이야 빼떡콩 이러면서 맨날 놀렸거든요. 근데 성질도 참 더럽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를 못 때립니다. 저희 동료 친구들이나 저보다 1-2살 많은, 아니 3살 4살 많은 형들도 저를 못 때렸어요. 저 때리면 제가 가서 안 싸우죠. 누가 가서 싸울까요? 작은 형이 가서 싸웁니다. 작은 형 맞고 오면 그 다음날 또 갑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형이 항복할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안 건드려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까부는 삶을 살았을까요? 겁없는 삶을 사는 거죠. 누구 믿고요? 형 믿고. 그게 그때 철부지였는데 지금은 하나님 믿고 좀 철없이 삽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인도네시아로 다시 가라 하는 그 말씀 저는 순종할 수 있었고 갈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 삶에서 그렇게 일하셨거든요. 저는 제 간증을 잠깐 하죠. 저희 아버지는 시골 농사 짓는 분이었고 불교 신자였습니다. 아니 좀 혼합된 종교죠. 뭐 제사, 집에 제사가 엄청나게 많아서 한 달에 1-2번 정도는 저희들 동네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같은 백씨를 가진 사람들이 아침마다 제사밥 먹으러 한 달에 1-2번 정도는 저희 집으로 모여서 아침에 제사밥을 먹고, 심지어 어른들만 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까지 다 와서 두 방에 가득히 차서 음식 먹고 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동지서달 금음날이 되면 저희 아버지는 집에서 일도 못하고 맨날 제작지기는 저의 손을 붙들고 절에 갑니다. 그리고 큰 스님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저를 옆에 앉혀놓고 절밥 먹이고 그 다음에 사주 보고 내려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학교에 가겠다고 고백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 근데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제가 준비했죠. 군대를 제대하고 알바 비슷하게 하면서 최초 등록금을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카드나 이런 게 없었고 통장하고 도장만 있으면 돈 찾아가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돈이 조금 모였습니다. 한 학기 등록비 할 만큼, 신학교 등록비 할 만큼. 그리고는 12월 달이 오기 전에 이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통장하고 도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은행에 가서 확인하니까 누군가가 다 찾아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말했죠. 뭐라고 말했을까요? 신학교 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휴대폰도 없을 때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로 전화가 왔는데 전에 저희 교회에 있던 전도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백 선생, 신학교 갈 거야? 예, 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못 갈 것 같습니다. 왜? 등록비를 잊어버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지금 올라와서 전도사 면접을 봐. 아니, 제가 학교도 안 갔는데 전도사 면접을 보라고요? 그래, 니는,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함이 아니고 제가 고3 때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주일학교 설교를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서 했습니다. 잘해서가 아니고, 니는 웬만한 신학교 1학년보다 훨씬 나아. 그러니까 너 전도사 하면 돼. 면접 보러 와. 그래서 면접 보러 갔습니다. 목사님하고 면접을 딱 보기 위해서 만났는데 목사님이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미안합니다. 그냥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이 신학교에 간다고 해서 그 청년을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했던 전도사님과 함께 가서 오골개 한 마리 잡아서 먹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원래 섬기던 모교회로. 근데 일주일 뒤에 또 전화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면접 봤던 그 전도사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교회로 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왜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신학교 안 간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저도 아직 이번 주에는 못 갑니다. 그리고 한 주 더 뻗대고 그 다음 주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등록비도 대주고 작지만 교회 안에 허름하지만 교회 안에 방도 주고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교회를 갔는데 그 다음 교회는 안 준답니다. 등록비를 안 준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92년, 93년도 교육전도사 사례비가 2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11조 떼고 감사헌금 떼고 주일헌금을 예배 때 떼야 되고 주일학교 예배 때 떼야 되고 학교 가서 점심 사 먹어야 되고 저녁 사 먹어야 됩니다. 아침은 건너뛰니까 상관없는데 근데 안 도와준다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하고 친구 전도사랑 둘이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지나면 그때까지 안 주시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고 쉬자 하고 딱 있는데 마지막 주에 교회를 다시 이제 복귀하고 갔는데 부장 집사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좀 봅시다. 경상도 사람들이 참 감정이 말이 거칠어요. 좀 봅시다 그러길래 쫄아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횟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시키세요. 그럼 시키소 막 이러면 딱 하고는 그 다음에 신문지에 뚫뚫 싼 이만큼 두꺼운 걸뭘 하나를 턱 내미는 거예요. 이분 직업이 조그만한 콩나물 공장을 해서 콩나물 한 시루를 거리에 자판하고 있는 할머니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10,000원짜리 주면 10,000원짜리를 다 넣어놓고는 1,000원짜리로 늘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를 가지고 거의 100몇십만 원을 만들면 부피가 얼마만큼 될까요? 이 100장이 1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이 되면 이만큼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툭 던져 놓으면서 빨리 등록하라고.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그런 일들을 시작하셔서 그 두 번의 경험을 통하고 나니까 이 길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걱정 안 하고 간다. 선교지에 갈 때도 어디에 갈 때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 간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모양이 됐습니다. 굶지 않았고요. 물론 제 아내가 요리를 잘하기도 합니다만은 굶지 않았고 살 빠지지 않았고 안 빠집니다. 어떻게 된 게 빠지질 않아요. 참 튼튼해요. 항상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데 저희 어린이 전도회 보통 선교사들은 파송 교회가 없습니다. 개인 후원자입니다. 그래서 파송 교회가 있으면 뭐 쉽게 모금도 되고 다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서 갑니다. 근데 가서 한 번도 굶어서 없어서 굶은 적은 없습니다. 금식하느라고 기도하느라고 안 먹은 적은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만듭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호세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 즉 그 호세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식이 누구를 아는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합니다. 그들이 부자가 된다고요. 4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그들이 부자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 때문에 그들은 더 범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쩌면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없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오전에 제가 말씀을 너무 은혜롭게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때문에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을 부수고 아세라를 찍어 쪼개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땔감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두려웠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두려웠을까요? 아버지의 가족이 두려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드온이 이미 분가해서 다른 집에 살고 있고, 아버지 집은 저기 큰 집이라 해서 저쪽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 집에 있는 번제단을 허는 것, 제단을 허는 것, 바알상을 찍어 쪼개는 것 갖다가 누구한테 잡힐 수 있을까요? 아버지한테 잡힐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재, 삼촌들한테 잡힐 수도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고 말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떨어졌어요. 말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거기에 아멘으로만 화답합니다. 순종한다라는 거죠. 물론 두려움이 없다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지만 두렵죠. 솔직히 말로 두렵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비록 그곳에 갔지만 그는 두렵지만 그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바알을 찍어내고 우리 앞에 있는 것들,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좋은 것들을 주어질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사람들 앞에 너희들은 형통할 거다, 너희들은 다 잘 될 거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는 복음과 함께 뭐 받으라 그러죠? 복 받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뭐 받으라 그래요?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땅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땅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땅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 땅의 것들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동성애 그 포괄적 평등법이 통과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그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끌려가는 자들이죠. 그들이 그걸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이미 목사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순종.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라고 사도 요한이 자신의 편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나의 별명을 받게 될 겁니다. 여룻바알이 아니고 예수쟁이.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쟁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쟁이는 전문가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전문가. 목사님이 예수 믿는 전문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쟁이.
저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친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눈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우리 눈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말씀 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믿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라 하는 별명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바알들을 부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우상들 바알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하나는 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지식이라는 말을 그냥 공부 잘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과학적이다라는 말로 둔갑시키는 거죠. 여러분, 과학적이면 하나님 말씀이 우입니까? 과학적인 게 우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 과학적이에요? 예, 이건 과학적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으라고 말하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안 맞잖아.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다 맞습니까? 심지어요, 여러분, 저는 진화론이라는 것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데요, 정말 진화론은 웃긴 이야기예요. 진화론의 가장 맹점이 뭔지 아시나요? 우연이에요. 우연이. 토끼가 이렇게 우연히 살고 있었는데 우연히 뭔가 다른 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뭔가 다른 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우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다 우연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우연히. 근데 사람들은 그 우연이라는 말을 과학적이잖아? 여러분, 우연히가 과학적이에요? 훨씬 우리보다 과학적이지 못한데 그걸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분명히 그들 앞에 서야 될 겁니다.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들이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올 때 우리는 그런 것들 앞에서 말씀이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선택하는 멋진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곳에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 앞에 절거히 헌신한다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다. 장로님이 뭐라고요? 청년입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청년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의 청년으로 즐겁게 헌신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청평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내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이 증명되어지고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거 별론데 그거 아닌데 라고 말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절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라는 참 멋진 별명을 가질 수 있고 세상의 문화와 싸워 이기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